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기둥이 뭔지, 그 성전의 기둥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우라고 하시는 이 두 개의 기둥은 사실은 그 성전의 건축을 위한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바치는 그런 기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 보시면 넷째 해 12월은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4월 중순쯤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어지는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불월은 우리로 보자면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10월쯤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 불월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축이 끝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실은 건물의 완공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건물을 위한 기둥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이 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맞춰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건축 이후에 두 개의 기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다고 했습니다. 18규빗은 우리의 높이로 보자면 8m에서 한 9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12규빗은 약 5m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둘레가 그 정도 되는, 생각보다가 굉장히 큰 거예요. 높이가 한 10m, 그 위에 뭐 장식 만들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높이는 10m가 좀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굵고 높은 기둥을, 조형물을 두 개 만들어서 세워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웠느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랑은 어디냐 하면 입구입니다. 입구, 출입구. 그러니까 성전의 현관문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앞에, 현관문 앞에 좌우에 그런 좀 제법 거대한 기둥을 두 개 만들어서 각각 세워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화면 그림 한번 보시죠. 이런 조감도 비슷한 것을 상상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 형태일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붙이고요, 이름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으로 짓게 하신 이 성전에 있는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이 모든 건물,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 그리고 주변에 다 만들어진 기구들까지도 실은 다 저것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가로막는 휘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다 뭔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성전 그림에서 보실 때 두 개의 기둥, 저 기둥은 저 성전에 있는 기구와 구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실은 부여되어 있지 않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보고 계시는 것처럼 눈에 제일 잘 띕니다. 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실은 없는데, 성전 건물에서 저 두 개의 기둥이 그냥 눈에 확연하게 제일 잘 보이는 그 위치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저렇게 딱 세워 놓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위치가 출입구 좌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었던, 제사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두 개의 기둥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통과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소의 출입이 실은 불가능한 그러한 모양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기둥을 왜 저 입구에 세우게 하셨을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저기에 부여된 이름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은 이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 뜻을 아는 거죠.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름을, 이 기둥들에 붙여진 이름을 합치면 성전 입구에 이 기둥을 왜 세워 놓으셨는지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형물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두 개의 기둥을 만들라고 하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위치를 정하시고요, 거기에 세우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소를 들어가는,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그 성전 뜰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성전의 건물을 향하여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그마치 7년 동안 그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실은 다 동원했습니다. 나무도 그냥 조각목을 써도 되는데 그걸 안 썼죠. 수입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백향목 이런 좋은 나무들을 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정금과 순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백향목이나 순금이나 정금이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만드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겠다 하는 것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때 그들이 온전히 바르게 양육되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실 때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중요한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약속이 실은 이 기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으로 해주신 그 말씀의 내용에 실은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하겠다고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되레 물으십니다. 이런 뉘앙스가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감히 내가 살 집을 네 손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하나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내가 머물 그 집을 왜 짓지 않느냐,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은 기특한 마음이죠. 실은 칭찬받을 만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그렇게 되물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왕위를 내가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죠.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원어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둥의 이름입니다. 야킨, 쿤,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세워주신다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바로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입구에 이런 기둥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실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 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으십니까? 일하는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고 회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약힌해 주실 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인의 신앙을 주시고 보아스의 고백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에도 치우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분명히 믿고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면 그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 아마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약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약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실은 말씀하신 가장 작고 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자면 제일 뭔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생각을 실은 내려놓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실력과 어떤 그 역량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신앙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그의 능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야긴의 고백과 같은, 보아스의 고백과 신앙과 같은 이런 믿음,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내 경력과 실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과 같은 이 고백과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열왕기상 7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만들어 세우라고 하셨고 그런 뜻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들은 실은 모르지 않고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제부터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실은 성전을 오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서 돌을 다듬어서 세운 그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기둥이 보이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붙들고 끝까지 이긴 자로 남아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의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교동하지 않은 7장 1절과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매우 독특하고 의도적인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열왕기상에 유독 이것을 마치 이 순서도 가만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 먼저 건축한 것처럼 1절부터 12절 사이 앞에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먼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요. 심지어 봉헌식, 낙헌제, 이 봉헌식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순서도 뒤에 한 거예요, 뒤에. 근데 이 열왕기상에는 마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도 전에 먼저 건축을 한 것처럼 앞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의도가 보입니다. 이 기록에.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도 그분이 다분해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몇 가지 비교해 보십시다. 화면에 나오는 6장 38절과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비교가 되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까? 13년 동안 지었다고 나옵니다. 시간의 양을 보자면 거의 2배의 시간을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만들었고요.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걸려서 지었습니다.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6장 2절과 7장 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수치가 비교가 되죠. 길이가 60대 100입니다. 그리고 넓이 폭입니다. 20대 50입니다. 높이는 30으로 같고요. 이것을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1200대 5000 정도가 되죠. 거의 왕궁의 크기가 성전의 4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로 그냥 비교해서 보자면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성전 크기라고 칩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이 건물 4배 되는 크기의 왕궁을 지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2배의 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9절, 10절, 11절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10절, 11절 보시면 9절 보십시오. 왕궁에 사용된 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매 절마다 3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9절에 귀하고 다듬은 돌 이렇게 나오죠. 10절도 보시면 귀하고 큰 돌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다시 또 나오죠. 다듬은 귀한 돌 이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에서는 그냥 다듬은 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왕궁을 건축한 이 돌들을 표현하는 내용에는 계속 귀하고 그리고 귀하고 또 귀한 돌을 사용했다라고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듭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하나님은 조형물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세우게 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솔로몬에게 네 능력이 아니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나 어떤 역량이나 어떤 마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의 본문의 문맥이 이 내용의 기록이 실은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다른 마음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음을 실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부귀죠, 영화였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세우는 그 때에도 실은 숨겨져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오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내 왕위가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라고, 놓지 말라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건물을 떠받치지도 않는 그 기둥을 그 입구 앞에 세워놓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아마도 13년 동안 걸쳐서 자기가 세운 그 왕궁 그리고 귀하고 귀한 그 돌들을 동원해서 만든 그 왕궁,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보다 몇 배나 크게 만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부와 능력에 심취했는지 이런 몇 장 뒤에 가면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보다 자기의 왕궁의 위세를 실은 점점 더 크게 여기기 시작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무너지게 될 때 어디서부터 그 균열과 무너짐이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이것을 공이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실은 교훈이 도전이 매우 크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기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기둥을 잘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돌아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지나고요. 10월의 가을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세우는 그런 가을로 계절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긴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요. 보아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의지하는 그런 계절, 그런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